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가 내가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해, 금년 한 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오늘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내게 이루신 일의 열매에 대하여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열매를 예수님도 열매를 보고 한다고 그랬어요. 또 열매를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두시기 원하는 열매, 하나님이 거두시기 원하는 그 열매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열매는. 자, 마태복음 22장입니다. 35절부터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의 그 마지막에 열매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거죠.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대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피차 사랑의 빛.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의 빛 외에는 절대 빛을 치지 마라. 사랑 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다 이뤘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뜻이 무엇이겠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의 아들을 생명 바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목적이 뭡니까? 과실을 맺으라고 열매. 그 열매는 무슨 과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다면 반드시 우리 받은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 그것도 한 번 맺는 일이 아니고 항상 예수 믿는 사람 보면은 그 사랑의 열매가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진자가 되면 안 되겠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면은 자, 요한 1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그냥 믿은 게 아니고 믿습니다. 믿는 게 아니고 진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처음을 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의 종교입니다. 처음의 종교.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의 열매를 받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지. 사랑을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배워야지. 그 사랑을 받으면 반드시 내한테 그 사랑이 나가고 있고 열매를 맺든지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아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항상 있게 하라겠죠.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성경에는 또 찬송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부었다는 표정을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쫙 쳐옵니다. 몰아칩니다. 그런 정도로 나를 강타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 앞에. 그 바닷가에 가니까 바다가 좀 큰 바다 아니라도 주는데 쫙 들어오더라고. 그 봐도 마음이 뜨거운데 그 쉬운 게 아니고 예수의 그 그리스도 예수 피의 사랑이 우리에게 파도와 같이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세상 부귀 모든 것을 다 내려올 수 있고 다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남자 여자가 만났을 때 그 사랑이 정말로 뿅했을 때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이상으로 그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비교할 수 있겠냐고. 그 사랑도 대단한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처음 사랑이라고 하고 처음 행이라고 하고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사랑해요? 이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뭐라고 그래 마지막에 항상 이 열매를 사랑해. 이 과실 열매는 사랑의 과실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했다, 미워했다, 주저앉았다 이런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과일을 먹어도 좋은 과일이 있는지 맛있는 과일인지 알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과일은 좀 떨어져 버린 과일인지 이 과일은 맛이 간 과일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좀 좋은 과일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항상 이 좋은 과실,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렇게 살아요. 좀 그렇게 못 따라하더라도 이제 여러분이 정말로 기독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내 영혼을 보는 거예요. 가끔 이 사랑이 떨어져 버릴 것인지 또 내 사랑이 그냥 과일이 상같이 상해버린지. 여러분이 또 심정이 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사랑의 과실이 팍 식어져 상해버리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뭡니까? 다시 한번 마태복음 22장 3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두 계명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 모든 모세로부터 모든 주님 오기 전까지 선지자의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강령이다. 요새 같은 법이다 말입니다. 영원히 편치 않는 것이다.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거두시기 원하는 것은 그 과실은 사랑의 열매요. 그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와 이웃 사랑하는 열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매일 듣는 말씀인데 이것이 사랑을 안 하면 이 과실이 없어. 어떻게 몰라. 다시 한번 잘 돌아봅니다. 그래야 그런 열매가 있어야 우리는 영적인 사람인데 그런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고 영적인 사람인데 물론 이 땅에 육신 것도 감사가 되지만 그것은 극히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루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 추수감사 하나님께서 받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우리는 오후의 시간을 많이 배웠어.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성전을 사랑하는 것.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몸입니다. 특히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과 눈이 항상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하나님의 이름과 눈과 마음이
항상 있는 곳이 성전이죠. 그죠? 그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대하게 되고 여호와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향할 수가 있는 거지.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희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교회가 그냥 단순하게 건물이 아니요, 이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는 곳이 성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아멘. 주님이 영원히. 그래서 사람은 요구지만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지 교회를 우리가 함부로,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고 주님의 눈이 있고 마음이 있고 이름이 있고 주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전이기 때문에 교회를 요구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예수 피, 우리도 피값으로 산 성도 교회도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그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지으리니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 세상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고 보호받고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주님의 눈이 있고 이름이 있는 곳이 성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너희 교회 사랑하는 네가 내 몸, 나는 너를 위해 생명 바쳤다.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까지 다 바치고 피값으로 내가 너를 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내 손바닥에 새겼다. 아멘.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머리털도 새시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구체적으로 사랑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렇게 사랑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추수감사주를 해서 그냥 끝나지 말고 나의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고백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평생 아버지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의 은혜를 잊어버려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도 사람도 사랑할 때 말로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열매를 보여줘야 되겠죠. 교회를 사랑하신 무엇인가? 첫째입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생명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고 우리를 정말로 입히시고 먹이시고 주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에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식을 채우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 집에 양식을 채우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그냥 그렇지 않아도 감사하고 정말로 천번만번 은혜를 갚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 아버지 집에 양식을 쌓아라 말씀합니다. 양식을 쌓게 되면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만 쌓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또 부어주겠다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아멘. 마음 상할 일이 아니죠. 마음 상할. 자, 그러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냥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 세 친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청년들이 너무 커서 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다른 건 아무것도 안 주셔도 설령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이 버리더라도 아버지 내가 살려주지 않으시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온전한 11조를 내 집에 양식을 한번 쳐보 시험해봐. 그럼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라 봐라. 하면은 하나님 말씀은 변개함이 없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 같이 실언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창세기 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나는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내 말은 천지는 없어도 1.1억도 없이 이루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온전한 11조 뭔 줄 알아야 되겠죠. 말라기서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느냐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허물이라. 아멘. 하나님은 명령하고 변개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내면 너를 최고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겠고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이다. 내가 그저 예수 믿을 때 그 형편을 아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증거하게 하는 것이죠. 아멘. 그게 온전한 11조다. 온전한 11조는 11조와 허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믿는 것은 또 내 생각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말이 11조만 하면은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것을 성경을 보면 이것을 대강대강 믿는 거예요. 또 배울 때 아이고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어. 하나님은 최고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또 잘못 배워가지고 일부만 이것을 성경에 대강대강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겠어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을 채워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이 복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하는 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27절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안 될 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더 나가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내게 이 땅에 역사하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매일 어떤 분은 교회 와서 매일 감사를 해요. 매일. 성경 뭐라고 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내가 나타내리라. 반드시 역사한다는 거예요. 또 이 감사 헌금입니다. 감사제. 또 성교 헌금. 또 가난한 사람 돕기위해서 구제 헌금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건축하고 절기 헌금 이것이 헌물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받으려고 하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차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그래서 절기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절기날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복을 감사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건 목사가 말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어떤 차오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 생각이 납니까? 그 향유 옥합 부은 여인 생각이 나죠. 아버지 초청하지도 않았어. 오라고 말도 안 했어.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같이 본래 못한 죄인을 하나님 감사해 주시고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살금살금 가가지고 향유 옥합의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가니까 주님 앞에 문을 열자마자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우리 교회도 교회에 올 때마다 아니 집을 나설 때마다 교회에 들어오실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랑에 감사의 눈물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 눈물을 흘렸을 때 뭐라고 합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야 너는 교회에 올 때 예배 드릴 때도 어쩌면 나한테 그렇게 내가 너를 초청하고 그래. 너는 근데 오라고 해서 오고 해서도 감사함이 없는데 너는 교회 오라고 말 안 해도 차원적으로 그렇게 오고 올 때마다 내 앞에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물 드릴 때 그렇게 나를 기쁘게 하느냐.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힘껏 차원에서 여러분 이제 생명의 말씀 받은 지 10년이 어떤 사람 5년 넘었어. 절기를 내가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차원에서 진짜 성경대로 힘과 차원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받은 복대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을 쌀고 싶도록 부어주는 거지.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람도 사람하고 선물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선물하니까 품앗이로 하는 데는 그건 똑같아. 근데 내가 그럴 만치도 안 했는데 저 사람 내게 그렇게 감동을 주면은 내가 견딜 수가 없죠. 그죠? 그때는 견딜 수 없지만은 다음에는 내가 정말 내가 저분이 나한테 감동했다. 그럼 내가 다음에는 그를 기쁘게 하려고 힘쓰는 자가 되죠. 추수감사절 금년 추수감사절도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섬기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기쁨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다소 그렇게 아쉬움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감철기마다 또는 주일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정성 어린 마음과 성의가 담긴 예물을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입니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함이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들어올 때 그냥 이렇게 고개를 뽀뽀하고 들어오죠. 그 목사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한테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 감동되면 들어올 때 무릎을 꿇고 그냥 바닥에다 머리를 뒹군다만 나타날 거야. 아마 반드시 그럴 거예요. 아버지 들어오자마자 문 열자마자 머리를 조아리고 아니 느헤미야에서 8장에 보면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야 우리가 하나님 성경을 우습게 봤다. 잘못 믿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 머리를 땅에 딱 대고 아멘.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살아계십니다. 이는 저가 나를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이 있고 이름이 있고 여기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사랑하는 게 목사라고 아니 성도가 더 사랑할 수 있어.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는 나를 많이 사랑하는 자라.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이 정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주를 위해서 자원하고 싶은 마음 생명 걸고 주를 기쁘시기는 다윗이 어느 순간에 죄를 짓고 하나님이 참 싫어하는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싹 떠나버린 거예요. 썰렁한 거예요. 파도가 왔다가 싹 가버린 같이 썰렁한 거예요. 솔로몬도 그런 거예요. 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못 살겠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차원하는 마음이 많습니까? 목사가 시키지 않아도 들어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함이 많은 것입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좋다 그런 거예요. 좋다. 내게 내가 오지게 하자면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섬기는데 양식도 채웁니다. 근데 성경은 명하신 대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내 생각대로 이것을 보면은 성경에 대강대강 하는 것입니다. 대강대강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해도 뒤에 보면은 마귀는요 대강대강 하라겠으면 그래도 복 줘. 하나님이 뭐 그래. 하나님이 형편 사정을 알아. 근데 그런 좋은 것 같은데 목사가 또 여러분 형편대로 하십시오. 또 그럴 듯해. 우리 목사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세월이 지나 돌아보면은 마귀는 절도, 강도, 딴 것도 싹 뺏어갑니다.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 우리는 이제 말씀을 아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그 열매를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사랑은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사랑은요 관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자 한 2주간 됐는데 3주가 됐나? 가정에서부터 사랑에 관심이 좀 생겼어요. 말이나 행실이나 또는 눈빛이나 이런 것에서 여러분 어떻게 좀 보였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성전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그것도 그냥 아는 게 아니고 다윗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요. 근데 자기 집이 너무 편하니까 아버지 집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잘 비교하잖아. 근데 그는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향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성전을. 나는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 집은 지금 어떠나 그런 관심을 보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관심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막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 마음이나 말 한마디로도 감동될 수 있죠. 따뜻한 마음.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저는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이 합했다는 것은 핵심이 뭡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다윗은 항상 왕이었지만 높은 자리였든지 낮은 자리든지 항상 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말씀 앞에는 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이 합한 자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잘 키우셔서 어렸을 때부터 사람의 마음이 합한 게 아니고 항상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아멘. 어렸을 때 자녀들을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를 키워. 꼭 야 부모 마음이 합한 자를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이 항상 하나님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음이 전달돼서 애들이 그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 마음과 합해지고 하나님 마음으로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좋겠죠? 얼마나 편안한 것 소리가.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그는 성전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자고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내가 아버지 집에서 또는 내가 성전에서 하루에 3번 기도하고 하루에 아버지를 찬양하면서 고난 중에도 아버지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했다. 아멘. 그가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는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재산을 내놓고 성전 말하자면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 작정한 헌금도 내놓고 또 자기가 사적인 자산도 다 내놓고 또 하다가 또 환난이 오고 어려우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다 내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을 우리가 말하면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재산을 하나도 자식에게도 남겨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 솔로몬이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와 명초를 최고의 왕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듣는 말씀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살아 역사에서 콩나물이 자라는 같이 믿음이 쑥쑥 자라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축복자요, 시편 128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경외 도에 행하는 자마다 가정마다 복이 있도다. 부부가 서로 살아갈수록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권태고 나고 아이고 찌질이하고 그런데 신기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그 사랑이 막 썸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송이 같이 탐스럽고 귀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을 보고 짜증내는 법이 없어. 자녀들이 그린 감남나같이 귀하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러느냐고. 성경인데. 오늘 추수감사주리면 다윗은 시편 136편에 보면은 내 인생의 시작과 출생과 마지막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고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럼 내가 사랑을 해야, 왜 사랑을 해야,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감사하게 되겠죠. 감사하거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전을 사랑하는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가는 사람 후손들 잘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솔로몬에게 아버지께서 막대기로 징계하시되 은총을 뺏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축복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성전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에서 알았어요. 그리스도 나는 육신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면 할 수 있다. 내가 교회에 남은 고난을 다 담당하고 모든 교회의 어려움을 염려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육신적으로는 엄청 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니까 축복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아멘.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또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느헤미야 보면 2장 8절입니다. 또 왕의 3년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성벽을 짓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선한 도우심으로 이유를 허락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나님의 도우심. 다윗 모든 일생 하나님 함께 했죠. 느헤미야 2장 12절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지가 자기 하는 일을 지금 설레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기가 하나님의 강한 손이 선한 도우심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고 내 모든 일을 내가 자원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5절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배경이 뭡니까? 2장 5절 왕에게 구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밖 나의 열조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술 맡은 강우도로 최고로 높여주셨는데 아버지 나는 이 자리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허락만 하시면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셔서 내가 아직도 성벽이 140년 동안 무너져가지고 중건을 못하고 있는데 내가 그 벽돌 쌓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그 마음이 나를 감동시켜주고 하나님의 선한 도심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내 기도를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쁘게 해주신 것은 그 근원이 어디에 있었다?
오늘 그가 오늘 고백한 같이 너 소원이 무엇이냐? 예,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성문과 성문이 불탔는데 성벽이 무너졌는데 성전 완공이 되었는데 이 불탄 성문과 이 훼손된 성벽이 아직도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 신앙의 자존심과도 같지 않습니까? 집에 울타리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걸 내가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힘은 성전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52일 만에 그 방치되어 있던 성벽을 586년에 무너져 버려가지고 방치된 성벽이 BC 444년 140년 만에 성벽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오늘날 교회도 교회에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하는 사람이 소수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집에서도 나도 집을 막대로 해놓고 다니는데 우리 하나님 성전을 사랑해야 되겠죠. 반드시 아마 이제 교회 들어올 때 무릎을 꿇고 그런 문제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여러분 대강대강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 엄청난 복을 왜 놓치시냐고 말입니다. 왜 놓치시냐고 말이에요. 학교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학교에서 2장 5절입니다. 15절.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처음 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너희들이 성전을 방치된 때를 생각해봐라. 그 말 계속해서. 그때는 20석 곡식 때문에 이른즉 20석 곡식을 심었는데 10석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포도즙 틀에 50그릇을 걸리려 이른즉 20그릇뿐이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나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기억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몸이 있고 주님의 눈이 있고 마음이 이름이 있는 곳이 성전이다. 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대강대강 해. 정당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몸을 대하듯 섬기며 건축하고 재건하고 그같이 힘을 다하여 섬기는 성도님을 되게 하셔서 다윗과 같은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공평하신 하나님,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오늘 아까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도 기뻐하는 것은 별로 없었어. 네가 이제야 내 말을 듣는구나 당연히 생각했어.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고,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가 집을 나갔어. 말썽꾸리가 나갔어. 그래도 들어올 때 주님이 저기서부터 주님은 기다리고 있어. 똑같은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면 안 보여도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기뻐하는 일이에요. 오늘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엄청 기뻐하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아버지 앞에 들어왔을 때. 우리 외모 보면 안 되겠죠.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남자 여자가 사랑하면서 신랑을 맞는 것 같이, 신부를 맞는 것 같이 잃어버린, 요새 그 전쟁이 많이 생기는데 전쟁 중에 나갔다가 내가 그 군대에 있을 때 훈련에 막 훈련 힘들고 있을 때, 훈련 엄청 힘들어 있을 때, 진짜 힘들더라고. 힘들 때 우리 딱 결혼 안 했을 때인데 우리 사모님이 저기서 면회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기분이 힘이 되더라고요. 근데 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오기탕 도착하기까지 술이 다 채워버렸어요. 그래갖고 완전히 또 찍혀버렸어.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기쁜데 하나님은요 뭐라 그랬어요?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늘에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전부터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영혼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내게 오니까 그 일을 또 하게 하지. 마치 여인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힘들어. 근데 그 잉태할 때 너무 기쁜 거야. 소망이 생긴 거야. 근데 또 이제 아이 낳아서 너무 힘드니까 또 이제 안 낳았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 기쁨이 또 생기니까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육신인데 그런데 영혼,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절정은 누가복음 15장 24절이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는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지만 그 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었다가 다시 들어오고 교회 오자마자 사는 거 맞죠? 살았단 말이야.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가 나를 기뻐하시늘 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라 너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리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원하시는 것을 심장 피부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갚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그 돌아오게 하는 자를, 전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모든 영혼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기를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기다린 것 같이 바깥에서 기다리시고 그들이 구원받고 우리와 같이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추수감사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사랑의 열매다. 그 사랑의 열매는 첫 번째가 뭐다? 교회 사랑하는 것이다. 교회 사랑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가?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을 부르면서 널 내가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내가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높여주고 그 최고가 되게 하겠고 복의 근원이 되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그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고 거룩한 성, 영원한 성. 그 성은 어디입니까?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 아브라함이 원했던 그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고 영생의 복,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 창세기 12장 7절 아브라함이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교회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단을 쌓다. 어디서 쌓다? 성전에 쌓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 성전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험합니다. 시험. 뭘 시험했을까요?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멘.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성전을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창세기 22장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서? 모리아 산은 뭡니까? 산은 교회 맞죠? 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모리아 산으로 가서 자식을 바쳐라.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귀한 것을 바쳐서. 자, 우리의 꿈은 이 땅이 아니고 천국 맞죠?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마태복음 재림 심판하기 앞서서 재림장 마태복음 24장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가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교회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 성전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사랑하지 않고는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성경 마지막 계시록 2장 3장에서도 뭡니까? 교회 안에서 에서버드 사빌라 7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자가 천국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교회 안에서.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도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먼저 심판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절대 거룩한 성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첫 번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이 땅의 복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열매를 내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보여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구체적으로 3가지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워야 되는 것이다.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영혼을 돌아올 수 있도록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열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열매가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부족한 게 있습니까? 이제는 정말 그 약한 것을 더 힘써서 열매 맺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풍성한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내년 평생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열매를 하나님 사랑하는 열매를 올려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